오늘은 삶의 현장을 이롭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학원 강사입니다. 금요일 하루를 쉬고 6일 동안 학원에 나갑니다. 출근해서 기본 8시간, 토요일은 13시간을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출퇴근 시간은 1시간이 소요되어집니다. 퇴근 후나 출근 전에는 수업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긴장과 스트레스가 늘 따라다닙니다. 피곤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쉬는 날인 금요일에는 보충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직장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모습입니다. 잠자는 시간을 빼고 활동할 수 있는 시간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더 많습니다. 예배에 들여지는 시간 등 신앙생활에 들여지는 그 모든 시간을 대비해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직장, 곧 삶의 현장은 삶의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은 한 사람이 지식과 노동, 시간과 에너지를 제공하고 삶의 필요를 공급받습니다. 그 한 사람 또는 한 가정을 생존하게 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받는 월급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학교 보내고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입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직장입니다. 또 이 직장은 삶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 성취를 맛보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흔히 이것을 자아실현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인정받느냐, 직장에서 얼마나 대우를 받느냐, 당연히 연봉이 포함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승진하고 있느냐, 사람들과의 관계는 원활하냐. 직장인들은 이 모든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들에 의해서 기쁨, 아픔이 오갑니다. 이것들로 이 직장에 계속 있어야 하느냐, 아니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해야 하는가, 그것을 고민합니다. 다시 하긴 하지만 직장은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직장은 어떠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직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고 세상에 속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이중성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요,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사회의 구성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요, 이 지역이 대하마을입니다. 마을의 구성원입니다. 또 이 도시, 이 일산 신도시의 구성원입니다. 나라의 구성원입니다. 또 사회의 여러 공동체 가운데 한 곳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바로 직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의 한 공동체인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은 그리스도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사회와 이 사회 속에 있는 여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속시키고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그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공동체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죄와 관련된 공동체, 죄와 관련된 직장이 아니고서는 모두 삶의 현장에 필요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삶의 현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는가? 또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여기 형들에게 얄미운 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니 형들은 지독한 시기와 미움으로 요셉을 대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을 때 형들이 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은 20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창세기 39장 1절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춘이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은 한 부모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많은 형제들의 동생으로 집안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집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강제적으로 직장이 생긴 것입니다. 그 삶의 현장이 생긴 것입니다. 그 삶의 현장은 이집트 바로 왕의 시위대장, 요즘으로 말하면 경호실장, 경호대장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집트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세입니다. 이 집에 요셉은 사회의 초년병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이렇게 막 시작한 거예요. 직장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임재죠.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요셉에게 임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요셉에게 실현되어진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삶의 현장은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한 것이 요셉에 의해서, 요셉의 능력에 의해서 형통하게 되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하다는 것은 번성하다, 다양하게 표현하죠. 요셉이 뭘 하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니까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죠. 그걸 묶어서 형통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9장 3절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은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가문, 가족들 외에는 하나님을 몰라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이방 종교 우상을 섬기고 믿는 세상 가운데 그 집에 노예로 들어간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보디발이 어떻게 하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 그 여호와께서 살아계시 어떻게 봐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그 언행 심사, 행하는 일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 거죠. 삶이 아닌 것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눈으로 이렇게 보이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한마디로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통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삶의 방식대로 그 속성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흔히 말하면 노출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이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요, 하나님의 존재도 보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잘 되게 하는 것, 그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이 삶의 현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삶의 현장은 사명의 장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 하는 사명의 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곳, 그 사명의 장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 모였습니다. 모이는 공동체죠. 건물 안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려갑니다. 근데 직장은 어떻게 되는 거죠? 흩어지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가장 작은 교회에 다니는 우리가 직장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곳에서 뭘 하냐면 훈련받는 거죠.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중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막 모입니다. 모여. 그리고 삶의 현장을 가벼이 여겨요. 삶의 현장은 가벼이 여기고 교회에 모이는 이곳에서 중요시하고 이것저것 섬기기도 하고 예배드리고 시간을 많이 할애합니다. 근데 삶의 현장, 그 흩어진 곳에서의 그 흔적은 나타나지 않아요. 무슨 흔적?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임하는 그것은 나타나지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지 않는 것, 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 교회가 위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모여보세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멋대로 살아버리면, 흔히 말하는 세상에 빛이 안 되면 우리 교회에 돌을 던집니다. 그 모든 흠의 원인은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흩어지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는 그 범위는 엄청납니다. 이 지역일 수 있습니다. 이 도시일 수 있어요. 이 대한민국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우리 구성원인 한 성도가 저 부산에 가서 직장을 잡았어요. 저 지방 여수에 가서 직장을 잡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죠? 해외에 갑니다. 회의에 파견을 받아서 회의에 가서 주재원으로서 그곳에서 일을 하는 거죠. 직장인으로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흩어지는 그 범위는 이 지역을 넘어서서, 이 교회를 넘어서서 세계 곳곳까지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해외를 가든 중국 어디를 가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지지 않아요. 불신자가 똑같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요셉은요, 분명하게 그 자기를 증거합니다. 하나님 통치를 증거해요. 39장 8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집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하죠?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이 능력이 있고 그가 보기에 능력이 있고 잘생긴 젊은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겨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 원인이 뭐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사람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한 것입니다. 자기의 통치자, 진정한 통치자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두려워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어요. 그 안에 거하면서 순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도전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몰라요. 돈의 유혹, 음란의 유혹, 성공의 유혹, 갖가지 유혹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길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해야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결국 10절에 보니까요, 창세기 39장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참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결국 요셉은 승리합니다. 이 승리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 모든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고스란히 이후로 계속 같은 태도를 가지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계속 어떤 삶의 상황과 환경이 된지 그대로 가지고 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이미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온전히 거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건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둘째는요, 하나님 나라 통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존재입니다. 공동체를 해치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 이롭게 하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 집안의 소유물을 다 주관한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집에 복을 내리셨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요셉이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 것이 요셉이 총무로 있을 때와 그 이전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무로 있는데 왜 이 가정에 복을 줬느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스도인인 직장인이 그 직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 직장이 잘 되어진다.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 직장이 잘 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인 때문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복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삶의 현장에 가면 그 공동체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 공동체에 갔는데 그 공동체가 복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 원인을 보면요, 그 원인은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 때문입니다. 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가 번성하고 잘 돼야 돼. 그러면은 잘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맞아요. 근데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나라 민족이 지역이 잘 되지 않아. 그럼 그 원인이 뭐죠? 교회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가 왜 그러냐? 직장 삶의 현장이 왜 잘 안 되느냐? 보니까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지 않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그 통치권 안에 거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거의 답일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것이 적용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그 통치권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공동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한묘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온전히 거하면 이 지역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 그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를 말하면 우리가 참 너무나 듣기 좋아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막 기분이 이렇게 들뜰 수 있어요. 근데 그 축복의 통로 기능, 그 역할은 아무나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교회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교회가 크다고 해서 대형 교회라고 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더 해악을 끼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주 작은 교회지만 막 시작해서 몇 명 되지 않는 교회일지라도 그 지역을 아름답게 섬기면서 그 지역이 복받을 수 있도록 축복 통로로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그 교회가, 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온전히 거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 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로서 기능을 발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셋째, 삶의 현장에서 신뢰받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39장 4절, 6절 두 구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요셉은 그 주인 보디발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느냐, 이것입니다.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이렇게 했거든요. 그 주인이 보디발에 보기에 요셉이 너무나 믿음직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나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만 보기만 해도 막 미소가 번져. 그죠?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청년 요셉을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도맡는 총무로 세운 것입니다. 흔히 말하면 보디발이 없을 때 그 집안에서 대장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이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지시하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위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렸어. 이런 신뢰가 없습니다. 6절은 뭐라 그랬죠? 소유를 다 이렇게 맡기는데 손을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있어, 이것만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이 정도 이야기하고는 다 맡겨버린 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 온전한 신뢰예요. 그리스도인은 삶의 현장에서 이런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냥 가능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 안에 온전히 거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보여질 때 이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능력을 가지고 인정받는다 그래요. 능력으로는요, 한순간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의 내면에 약함이 드러나면, 실체가 드러나면 그 모든 신뢰는 다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공동체, 직장에서 능력 많은 사람들이 쫓겨나 버려요. 승질을 못합니다. 그 내면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직장이, 삶의 현장이 생존을 위한 것이냐, 단지 아니면 내 만족, 내 야망, 내 자신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게 하는 것이냐, 내가 그 직장에 계속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그곳의 직장에 임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통치가 실현되게 하는 사명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죠? 그 일 하나하나를 함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겠죠. 존중하겠죠. 사람을 어떻게 대하죠? 목적으로 대합니다. 수단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내 돈벌이, 내 야망이면 수단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뜻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태도 가운데 그 직장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교회 안에서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은 많아요.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하는 그런 훌륭한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서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요셉과 같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는 드러나지만 교회 밖에서는 숨어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표가 나타나지 않아요.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 가지고 이중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중 그리스도인.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했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빛과 소금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을 온전히 그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어디 했어요? 우리 삶의 현장, 직장에 했어요. 다시 확인합니다. 교회는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삶의 현장에서 그 기능을 발휘하라고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현장은 파송지입니다. 교회와 삶의 현장은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분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와 삶의 현장을 분리해버렸어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에서 신뢰받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인정하면서 신뢰받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또한 세상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특히 직장의 한 구성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직장을 사회가 존속, 유지, 발전되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 세상 가운데 직장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는 이 직장은 첫째, 하나님 나라 복음이 실현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확장되는 곳입니다. 둘째, 직장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유익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직장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 공동체에서 신뢰받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확정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 하는 거룩한 도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